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 마음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우울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다운되어 가지고 막 침침합니까? 아니면 뭔가 잘 모르지만 기쁘고 즐겁고 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약해 있으면 강하게 되고 우울하면 즐겁게 되고 또 실망, 절망이 소망과 기대가 넘치게 되고 또 약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왕성하게 일하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성령이 근심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모든 게 다 힘들게 느껴지고 모든 게 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또 주님께 대한 기대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힘과 용기와 소망과 더 나아가서 평안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박은 하늘에서 비와 함께 쏟아지는 얼음 조각, 얼음 덩어리인데 우박하면 생각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2년 지났을 때 그동안에는 늘 버스 타고 남의 차 빌려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2년 만에 조그마한 차를 하나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컬러가 보라색이었는데 보라색을 일부러 구한 것이 아니고 차를 사러 가는데 색깔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샀는데 우리가 아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가끔 설교하러 오셨던 오은규 선교사님이 상파울루에서 헤시피라고 하는 도시까지 한 2,000km 되는데 1250마일 정도 되는 먼 거리죠. 그 차를 가지고 사로차는 사니까 그 차를 가지고 선교하러 가재요. 그 상파울루 동양선교회 황문철 목사님하고 셋이 강의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헤시피에 있는 교회 가서 지도자들에게 강의하는 선교하자고 그래서 차를 새롭게 샀는데 참 염치도 좋다. 그러나 선교하러 가자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셋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큰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차 지붕이 이렇게 푹 들어갔어. 우박을 맞은 데가.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이렇게 슬랍으로 된 것이 아니고 스레트 이렇게 얹어놓은 교회인데 스레트 막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교회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도 한국인 선교사님이신데 우박을 내렸는데 그걸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낸 우박을 보니까 주먹만한 거예요. 그런 큰 우박이 1시간 넘게 쏟아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이 제국 나라에 7번째로 우박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는데, 이 내린 우박이 농작물과 들에 있는 짐승들, 심지어는 들에서 일하는 종들,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박입니다. 근데 과연 우박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때로는 우박이 한 개가 1kg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우박도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켓에 가서 얼음 살 때 얼음 한 팩 사면 그게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지만 막 큰 덩어리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하늘에서 시속 50m 정도로 막 내리면 속력과 무게와 함께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죠. 그래서 1888년도 인도 동북 쪽에 마라다바스라고 하는 지방에 우박이 내렸는데 200명이 죽었어요. 1888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다쳤어요. 네,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의 전쟁이 있었는데 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 이사야 10장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보다는 떨어지는 우박에 죽은 가나안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박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박의 재앙으로 애굽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구원의 말씀도 선포됐어요. 애굽의 부요와 비옥한 토지, 큰 도시들, 막 거대한 돌로 된 석조 건물들, 이 풍요 번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시킨 그런 결과들인데, 바로의 채찍, 강제 노동, 이런 강제 노역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고 휴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제 노동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급하게 파송하시고 애굽 전역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7번 재앙인 우박 재앙은 애굽 전역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재앙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9절 앞에 보면 모세가 이 애굽 사람들 바로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러니까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집으로 모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었어요. 심판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주신 말씀을 따라 가축이든 사람이든 집에 돌아오면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살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종들과 가족들을 집으로 피해들인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가축과 종들을 다 집으로 피해들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애굽 사람들은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며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에 두어가지고 다 죽은 것이죠. 우레소리, 우박, 불이 우박과 함께 땅에 쏟아져서 땅에 달렸다고 했는데 들에 있는 가축 사람들, 그대로 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살고 죽는 길을 정해두셨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삶과 죽이냐, 삶이냐 죽음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장인 롯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이런 좋은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는 무슨 불이 쏟아져? 그리고 장인 롯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결과 뭡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불처럼 쏟아져서 다 불타서 죽었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기를 결단하고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기고 구원받기를 소원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큼은 다 살아났어요. 순종과 불순종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는 그 전에, 그 행동 전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으로 내 삶은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마음의 문제에 또 깊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말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할 뿐더러 순종할 생각도 안 하죠.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신뢰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평생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게 마음에 담고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뭘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물질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 이름의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결국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길 같은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은사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 아침에 함으로 평생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살아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가슴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말씀 충만을 통해서 우리 심장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무기력하게 이 땅을 살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과 소망이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때문에 이웃 성도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불릴 듯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도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어디서 그 첫사랑이 식고 떨어졌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과 가정과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